가운데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유례 없는 이 긴 더위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아내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주 혹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끔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과거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무뎌지는 것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이때가 참 악하다, 말세다, 참 소망이 없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단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제 그 미디어가 발전되어서, 정보망이 발전되어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고, 어떻게 세상 돌아가고 있는지를 집에서 클릭 한 번이면 들여다볼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문제뿐인 것만 같습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와 환경 파괴의 문제, 또 경제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들,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문화, 소득 격차 등으로 인한 또 성별과 세대의 차별, 붕괴되는 가정과 종교 문제, 성적인 난잡함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쟁까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시끄러운 소식들 뿐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 때에는 괜찮겠지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는 어떻게 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까 생각할 때마다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비관주의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낙관으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관과 낙관, 그리고 절망과 믿음의 결합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한 단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이 되는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와 더불어서 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들의 눈을 밝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의미, 또 그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는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현생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의 연장선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높이셨다. 우리 역시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높이셨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함께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묘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타락한 어떤 민족이나 나라, 사회 혹은 당시 극도로 타락하였던 이교도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사람이 사는 모든 것,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회, 타락한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의 진단인 것입니다. 먼저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허물은 잘못된 발걸음,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뜻하는 헬라어, 많이 들어보신 원어이겠죠. 함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올림픽의 양궁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 중앙에 들어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허물과 죄는 인간 악행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혹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측면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기의 죄와 무자기의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모든 죄를 망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을 속박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먼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서 세상 영향력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문화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성경에 표현되는데,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원천이고 모든 악과 폭력의 기원이 되는 존재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박하는 세 번째 영향력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 욕심은 육체와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렇게 의미를 덧붙인 것은 흔히 육체의 욕심을 우리 육체의 죄와 같이 여기는 그 생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체인 욕구인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곡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창조해 주셨고 마땅히 그 욕구를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욕이 폭음과 폭식이 되고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번지고 성욕이 왜곡되고 그릇된 유욕으로 바뀔 때에 그때 비로소 죄성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육체의 욕심에는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의 잘못된 욕구, 즉 지적인 교만과 그릇된 야심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 그리고 악한 의도와 복수심 등으로 가득한 생각들이 포함되어집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온갖 종류의 우리의 어떠한 자기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인종, 우리의 종교, 그리고 자기의에 대한 자만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안팎으로 이런 다양한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죄된 세상의 육체의 본성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 너머에 세상과 육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해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배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죄된 우리의 자아와 본성에서 찾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런 모든 문제를, 비난의 화살을 너무나도 편리하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책임 전가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동일시되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불편한 사실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고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을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맞죠, 제가 죄인이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너 죄인이야, 너 죄지었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불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있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진노와는 그 속성이 다릅니다. 그냥 심술 굳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이라는 단 한 가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격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기분이나 일시적인 변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의롭고 지속적인 적대감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대신 악을 정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바로 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없는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진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정죄를 받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없는 인간, 자연인의 상태는 자신은 인식하고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소망이라고는 단 한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 강력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다른 여러 번역본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나 라는 강력한 반의 접속사로 이 구절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날 우리는, 그 지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영광의 권능의 자리인 그분의 우편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확히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런 수고를 하셨는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본문 5절과 8절에는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말하면서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헬라어 쉰, 무엇과 함께 영어 위드와 같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이 사건들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 사역 가운데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는 착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때 정작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장차 마지막 때에 저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우리의 그 미래, 그 장차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우리 인간 상태를 고발하고 있죠. 1절이 고발하는 것과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바 된 사망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자에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허망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앞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4가지 개념,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그 순수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귀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근간이 되는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과 은혜와 믿음입니다. 구원과 은혜와 믿음. 먼저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중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런데 죄사함의 개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은 훨씬 더 넓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이 말한 죽음과 종노릇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본질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과분한 자비인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요만큼만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뻗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아름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긍정적인 측면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 긍정적인 측면과 균형과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두 번째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전체 사건과 경험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은혜이며, 그것은 너희의 업적도 아니고 너희가 행했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봉사나 자선에 대한 보상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단 한치도 들어설 여지가 없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원천봉쇄해 두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시인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성경의 헬라어 성경에는 포이에마, 예술작품, 걸작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포이에마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는 크리스센테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물, 피조물로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빚으셔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걸작품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아주 고유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이 수공예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든 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종 노릇으로부터의 해방, 정죄로부터의 구조, 구원이라는 견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고 선언했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포로된 자와 정죄받은 자도 스스로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 문제를 단 한 점의 의혹의 그림자도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탄생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신생아가 10달이 차면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서 창조하신 새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너무나 덥지만 이제 곧 가을이 찾아올 겁니다. 날씨를 보니까 이번 주 중반을 지나가면 이제 슬슬 찬바람도 불고 열대야도 없어질 것 같아요. 최고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찾아오면 또 언제 가을이 왔냐는 듯 하면서 금방 겨울이 찾아오겠죠. 겨울이 되면 우리가 꼭 하나씩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손에 열이 많아서 잘 쓰지는 않는데, 겨울이 되면 장갑을 휴대하시잖아요. 장갑은 추위로부터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방이나 포켓에 넣고 있을 때는 장갑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꺼내서 우리 손에 끼워야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빈 장갑과 같은 것이죠. 이 빈 장갑에 아무리 힘을 불어넣고 제가 일어나라 명령을 한다고 해서 이게 채워져서 그냥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갑을 들어서 손에 끼어야만 그 모양이 잡히고 장갑을 낀 채로 장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존재가, 죽은 죄인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는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는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서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